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원리 첫 번째인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아마 4주 동안 우리가 2021년도를 마치면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정말 근간이 되는 것인데 이번에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강주인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또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교회 개척을 할 때 이런 마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민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이민 2세들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 교포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쫙 준비하고 1989년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때 32살에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뭐 젊은 목회자의 그런 개척담입니다. 힘든 과정을 겪은 후에 첫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산고를 겪고 난 후에 생명을 출산한 것처럼 그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개척교회 사역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는 거니까 참 힘들고 어려웠답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어그러지고 기대했던 사람이 도움을 주지 않을 때 강주인 목사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내 시야에서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며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이다.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 눈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의 은혜를 받고 다시 사역 가운데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저런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였다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예배드린다, 하나님 앞에 갔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하나의 사건, 하나의 위대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 것이다 라는 그 말을 할 때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만약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믿음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한번 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요 또 증거니라는 이 두 가지 말은 믿음이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라는 지식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류의 지식이 아니라요, 믿음은 생명이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으면은요 변화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세포도 계속해서 새롭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면, 생명이 없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는 부패가 시작되어집니다. 결국 썩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요,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도 그런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자신이 믿음이 있다, 내가 성령 받았다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아주 레파토리로 쓰시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는 참 그런 이민 시절도 있었는데 겨울에 꼭 금식 수련회 이렇게 떠나요. 그러면 어느 수양관을 하나 빌려서 금식 수련회를 갑니다. 금식 수련회가 제일 좋은 이유는 밥할 거 준비하지 않으니까 제일 좋아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드려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금식 수련회 남자 성도님들이 참 여러 번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왜 가나 봤더니 이 남자분들 중에 아직 담배를 못 끊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담배를 못 끊는 습관, 담배를 피는 습관을 못 끊는 것 때문에 고민하던 분들이 이 금식 기도하면 담배 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장로님, 그땐 집사님이셨죠. 그 집사님도 똑같았어요. 이번 금식 기도에 가서는 내가 담배를 끊으리라 하고 그 금식 기도를 가서 막 예배를 드리고 밤에 성령 충만 기도를 하고 했는데 신기하게 3일이 탁 지나고 나니까요, 그렇게 피고 싶던 담배가 싹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담배를 끊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장로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그때 금식 수련회 갔을 때 담배를 끊고 성령 받고 내 안에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다라는 그 증거로 반지를 끼거나 아니면 밤이 되면은 밤이 되기 전에도 집에 돌아가지만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지 계속 바깥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사회 활동을 계속한다면 그 사람이 결혼을 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혼을 했다면 결혼한 증거가 있듯이 믿음을 가진다면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드디어 등장하는 것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 잠깐만 놔두시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떨거나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음에 두 가지를 잊지 말고 다음에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계신 것, 이걸 우린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과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내 마음에 각인되면 각인될수록 이 내용이 내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어진다면, 그리고 신뢰된다면 나의 믿음의 삶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똑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입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작은 자는 큰 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는요, 그냥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분이 우리 엄마야, 저분이 우리 아빠야 라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정 못 믿겠으면 나중에 DNA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엄마 아빠와 오랜 시간을 살아보면서 저분이 진짜 나의 엄마야, 저분이 진짜 나의 아빠야 라는 관계성이 시작되면서 엄마 아빠를 잘 알아가듯이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는 감추었던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해주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계시라고 하고요, 하나는 특별계시라고 얘기해요. 자연계시는 로마서 1장에 이 구절을 보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말이에요. 예전에 예수님을 떠났던 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계기로 예수님을 떠났다 다시 돌아왔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여행을 했답니다. 여행을 하면서 어느 산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산이 있는 곳에 갔는데 그 산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겠더래요. 제가 예전에 그랜드 캐년 갔었는데, 야, 그랜드 캐년 참 크긴 크더라고요. 좀 어마어마한 그랜드 캐년 보니까 이건 누군가의 작품이 아니면 이런 작품을 만들 수는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실은 멜번에 있는 12사도만 봐도 12사도에 대해서 선전할 때 죽기 전에 반드시 구경해야 될 명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2사도 바위만 봐도 와, 대단하다, 아름답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자연의 질서를 보면서 야, 정말 누군가의 정말 손길이 있겠구나. 예전에 보니까 생물학자들은 세포를 보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움직여지는 메커니즘을 보고 알게 되면은 그 세포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 창조 질서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사계절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사계절의 질서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통찰력과 지혜를 배웁니다. 유년 시절에 봄이 있다면 청년 시절에 여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과 같은 중년이 있다면 반드시 겨울과 같은 노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인생은 노년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해가 되면 새롭게 싹이 나고 새롭게 생명력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땅의 삶이 노년으로 맞춰지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 이 땅에서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생명은 이 땅에 속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주지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봄, 하나님이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죽고 사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 순례자 같은 인생, 어쩌면 이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보이지 않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해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의 첫 번째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구절은 바로 이 한 구절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이 믿어지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이나 우리 학생들도 그럴 수 있죠. 아니,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증거를 한번 대봐. 이 세상은 수십억 년 전에, 언제 전에 빅뱅이 일어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진화론자들이 빅뱅이 아니라 빅뱅 할아버지를 데리고 온다고 할지라도 그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든 첫 번째 무버죠, 퍼스트 무버라고 하는 첫 번째 누군가는 있겠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실제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절대로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맞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처음 이야기가 나올 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잘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믿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왜 창조주 하나님이 중요하냐 하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할 땐 두 가지 사실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태초,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그분은 반드시 그 태초 이전에 있었던 분이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어느 순간인가 이 세상에 시간을 만드시고, 우리의 시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일컬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존재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느 한순간 시간의 굴레 속에서 존재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만약에 태초를 창조하셨다면 창조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그 창조는 계획되어진 창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주에 와서 처음 이민 와서 가장 많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구들 사기 위해서 한번 들러보는 곳은 아이케아입니다. 그렇죠? 아이케아에 가면은 많은 조립식 탁자, 조립식 그 가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위에 이제 전시장에 가면은 다 조립되어진 것들을 이렇게 보다가 밑에 내려가면은 이제 박스 속에 담겨진 나무 조각들, 판자들, 이런 거가 있는 박스들을 보고요, 우리는 박스를 들고 집에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케아에서 어떤 가구를 샀다면 그것은 박스에 들어있는 판자들입니다. 그렇죠? 나사도 들어있겠고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 박스와 이 나사는 가구를 위해서 특별하게 디자인된 것이고, 그 디자이너가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공장으로 보내서, 그것이 어느 공장인지 모르지만 중국이든 어디든 공장에 보내서 그 디자이너의 생각대로 만들어져서, 그리고 이곳까지 와서 이곳에서 유통되어서 내 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박스에 담겨진 나무 조각들, 판자들을 갖고 집에 가지만 이 나무 조각이나 판자들은 그냥 나무 조각이나 판자가 아니라 가구라는 것을 알고 샀고, 집에 가서 사용 설명서, 그러니까 만드는 설명서죠, 그 설명서에 따라서 만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나중에 가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물건을 사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요, 그 물건을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물건을 만든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작은 물건도 만든 목적과 이유가 있을 때 이유가 있을 터인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창조의 목적이 없으시겠습니까? 게다가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렇게 정교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위대한 우리라는 존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셨나요? 우연히 단세포 동물이 다세포 동물이 되고 하등 동물이 고등 동물이 되어서 인간 같은 존재가 만들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같은 완벽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컴퓨터보다도 더 빠르고, 컴퓨터도 따라갈 수 없고, 인공지능도 따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혼의 존재,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창조 목적에 대해서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한대요. 자, 첫 번째, 영화롭게 안 한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나중에는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이 세상의 형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주피터 신, 제우스 신, 뭐 황제도 신상을 만들고 황제도 신이었으니까요. 그런 많은 신들을 하나님 대용품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그 다니엘 기도 21일 기도회를 보다 보니까 희야자매인가 김희야인가 이희야인가 참 보다 저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얼굴에 이 빨간 점이 얼굴 반에 있어서 아마 그 생모가 아이를 낳자마자 보육원으로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25살에 암이 걸려서 얼굴을 완전히 수술돼서 거의 뭐 형상은 사람들이 보면 괴물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그 입에서 감사만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자기 생모를 보고 싶은데 그 생모가 자기를 이 땅에 낳게 해주신 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인간이 보면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해도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안 하셔도 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 안 하시면 안 돼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온라인이든 그 자리가 오프라인이든 여러분, 그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스스로 더 잘하실 거예요. 이 예배가 진짜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인가, 예배인가, 아니면 마지못해서 습관적으로, 실제로 마지못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다른 것들도 더 많아요. 예를 들어 식기도 같은 거는 제일 마지못해서 습관적으로 드릴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냥 눈 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뜰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 음식을 나에게 가져오기까지, 내 앞에 놓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또 헌신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더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연로하셔서 이제 요양원 계신 분들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도 요양원에 계신데 이게 먹는 게 잘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튜브로 이렇게 해서 영양 공급을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씹어 맛을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는 것도, 그 지루한 직장 생활인데요, 감사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게다가 이 호주처럼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정말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단대농산을 갈 때마다 단대농산 간다고 누가 돈을 받나요, 여러분? 에콰도르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대단하다, 대단해 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동네는 좀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재밌냐 했더니 이 동네는 깽단이 각 지역들을 자기 나와바리처럼 다스리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 지역에서 이 옆 지역으로 가면 거기에 상납금을 줘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불씩 줘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동네도 있구나. 그런 동네도 있구나.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공짜로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많은 아름다운 것들. 야, 뭐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클레이터는 딱 15분, 20분만 차 타고 나가면 바다가 펼쳐지고, 딱 15분, 20분만 가면은 산이 펼쳐지는 이 놀라운 장소에 살면서 여러분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삶의 목표는, 궁극적인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으로 맞춘다는 거예요.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맞춘 것은 그냥 그래 막연하게 그래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맞추고 정렬하고 난 다음에 충성스럽고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 노력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만큼 많이 감사하십니까? 얼만큼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십니까? 감사보다는 짜증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 감사보다는 염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아요. 제가 멜번에 처음 오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멜번이 우울증이 참 많은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다 보니까 알겠어요. 야, 세상에 하루에도 10대 번씩 날씨가 바뀌는데 우울증 안 걸린 사람도 오면 걸리겠더라고요. 날씨가 아주 심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포할 때 우울증 끝, 샬롬 시작 이것도 붙이기도 했어요. 게다가 2년 동안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가뜩이나 외로운 이민 생활,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 그 좁은 락다운을 시켜놔서 제한된 사람을 만나고 제한된 장소에 꼭 가두어 놓는 것들, 여러분 이게 우리로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150명의 사람을 만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150명의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왠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민사회가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하고요, 일부러라도 감사하고요, 일부러라도 사람을 찾아야 되고요, 일부러 함께 감사를 나누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냥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실은 이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굳건히 살 수 있는데,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상은 복하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받고 싶은 복이에요. 저는 정말 복 받고 싶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이, 또 저희 자녀가 복 받고 싶고요. 그리고 목회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DNA를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이 모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됐으면, 할렐루야. 전 모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시기할지 몰라요. 아, 김 집사 잘 됐더라, 그 집 자녀가 이렇다더라 해도 목사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도 적어도 목사는 시기하잖아요. 그냥 저는 여러분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건강했으면, 다 잘 살았으면, 다 행복했으면.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그 복을 아주 주려고 작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과 똑같아요. 가끔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이런 얘기, 아, 오늘 내가 반찬을 맛있게 했는데 우리 애 학교 갔다 오면 주려고. 그럼 꼭 눈치 없는 남편이 다 먹어버려요. 그럼 그 남편이 그렇게 밉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애를 주려고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했는데 그 남편은 그것도 모르는 지가 맛있다고 다 먹으니까 왼수다 왼수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더 많이 주고 싶어요. 더 많이 주고 싶어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심지어는 내가 희생을 당하고 내가 어려워도 내 자녀에게는 좋은 것 주고 싶어요. 내가 안 먹더라도 내 자녀에게는 먹을 거 풍성하게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대신 거기 조건이 하나 붙어요. 자기를 찾는 이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조건을 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을 6번째 날에 만드시고 실은 하나님께서 7번째 날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있어요. 창세기 한번 다 같이 볼까요?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이 얘기는 그냥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7째 날, 7날 6째 날 만드시고 7째 날 쉬고 안식일로 정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6번째 날 만드신 인간에게 진짜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의 복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복. 근데 안식일의 복은 그냥 쉬고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이런 것과 똑같아요. 지금 누군가에게 제가 빚을 좀 졌어요.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런 빚쟁이 같은 빚을 진 사람의 마음이 있다면 제가 잠을 자도 그 잠이 단잠은 안 될 거예요. 제가 밥을 먹어도 그 밥이 힘들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냥 몸이 자고 쉰다고 해서 안식, 쉼을 누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난 이번에 여행을 가서 좀 쉬고 오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행 다녀온 분들은요 잘 쉬고 왔다는 얘기보다 꼭 여행 후유증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있어요. 왜냐하면 여행에서 너무 행복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현실로 돌아오니까 산적된 문제들, 또 관계들, 이런 거 생각하면 여기 오면 또 다시 여행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들 정도로 후유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쉼,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은요, 인간적인 쉼과 안식만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쉼과 안식을 못 누려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 즉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안식일은 무엇이냐면 7째 날에 2장 3절에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 두 가지예요. 복과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리고 싶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요. 자, 복이 없으면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의로운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목욕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는 또 목욕탕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 바나나 우유 하나 앞에 딱 빨면 그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거 저런 거, 나의 약함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많은 그런 문제들, 죄의 찌꺼기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내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별된 거룩한 모습, 이게 선행되어질 때 그때 진짜 복 있는 자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신앙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매일 물 없는 사막과도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는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내 삶은 매일 이렇게 힘들까?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삶에는 열심히 산 만큼의 아름다운 열매가 없을까? 그런 고민이, 그런 진짜 질문이 우리들에게 계속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찬양 경연대회 했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네요. 한 4년 전인가 했을 때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단체복을 맞추시고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몰라요. 그때 어떤 분이 아니에요, 몇 분이 오셔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하면 과열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절대로 1등, 2등, 3등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마 지금 기억하기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눈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1등, 2등으로 나누면 자꾸 과열돼서 저가니까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상을 받은 사람들의 이 각자의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사랑상 먼저 받은 사람은요, 고린도전서 13장을 기억할게요.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누가 1등이란 얘기예요? 사랑상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상 받은 사람은 집에 1등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상을 받은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안중에도 없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기억할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믿음상 1등이다라고 생각해요. 뭐 그러고 가겠죠. 그럼 소망은 어떠냐? 로마서 8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소망으로 구원받았대잖아요. 믿음 사랑 다 소용없어.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았다니까. 여러분, 실제로 교회상을 1등, 2등, 3등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충성, 뭐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뭐 자비, 온유, 뭐 절제, 뭐 이런 뭘 붙이면 좋겠죠. 각자 다 마음 가운데는 상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두가 다 열심히 그 경연 대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참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전에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가 나중에 상을 받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바로 상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상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법칙을 반드시 연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에요. 6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나를 찾는 자가 상 주시는 이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찾으면 상 주시는 이임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한 그 구절은 이 구절과 정확히 연결되어 있어요. 이 예전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누가 입을 삐죽대면서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빈정거리. 야, 세상 심는다고 걷어? 야, 그렇게 산다고 뭐 되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빈정대거나 이런 식으로 옆에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심은 것대로 거둔다고 이야기하지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이민 와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직업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직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신 분이 참 많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제가 이 직업을 갖겠습니다. 한 다음 날부터 그 직업을 갖고 그 직업의 일을 하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테이블 갖겠죠. 아니면 밑에서 뭐 아프렌티스십을 했겠죠. 누구를 따라다니면서 배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늘고 경험이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면서 일만 시간의 법칙, 한 10년 동안 그 일에 종사했더니 그 일의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일도 다 심어야 거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공부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너는 공부할 때야. 공부로 심어야 나중에 너의 인생에 꼭 거둘 것이 있어 라고 이야기는 다 이야기하면서, 왜 신앙에서는, 왜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다 옆으로 놔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5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거 잠깐 펴놔 주시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안 심는 줄 아십니까? 심으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씨를 봄에 안 심으면 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봄에 심었다면 거기다 제초제도 뿌려줘야 되고, 뭐 닭똥도 넣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줘야 돼요. 과일을 키우는 분들 보니까요, 과일 열매가 많이 나요. 뭐 이 복숭아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저희 뭐 자몽도 있는데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다 따줘야 돼요, 작은 것들을. 그래야 하나로 밀어줘요. 그래서 하나가 커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나무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때 되면 거름 주고, 때 되면 물 주고, 때 되면 비료 주고, 그리고 때 되면 이것까지도 잘라줘야지 실한 과일이 맺혀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구절 다시 한번 보세요. 농부가 길이 참는데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는 있고요, 그리고 영원토록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는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욕먹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일하는 만큼 욕먹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누군가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도 있고 싫어할 사람도 있겠죠. 일을 하다 보면 이 방식 저 방식이 좀 틀릴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예. 교회에서 시험 안 당하고 제일 오랫동안 잘 살 수 있는 법은 초신자로 계속 남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배 시간에 왔다 가면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믿음의 법칙을 보면서, 믿음의 원리를 보면서 그건 믿음의 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대잖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예언을 받는데요. 어느 날 예언을 받는데 이런 예언을 받더래요. 누군가 예언을 해주는데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자기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언을 하더래요.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헌신을 했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당신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당신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알려드려야겠다.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일 안 하면 상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일도 여기서 시간당으로 일하시는 분들 여러 계시잖아요. 시간을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그것에 상응하는 보상이 나옵니다. 그건 눈으로 보여지니까, 숫자가 찍혀지니까, 내 통장 가운데 숫자로 찍혀지니까 너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영적인 눈을 뜨면 여러분의 하늘 통장에는 지금 어떤 숫자가 찍혀지고 있나요?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큰일, 대단한 일 이런 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누군가 연약한 자가 있다면 만나주고 대화를 나눠주고 식사를 함께 사줄 수도 있겠죠. 누군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떤 일을 함께 도울 수도 있겠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고 나야 거둔다라는 건 정말 만고의 진리예요. 만고의 진리예요. 예전에 MBC에서 프로 중에 그런 프로 있었는데 어느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거더라고요. 대수별로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때 40대와 50대, 우리 교회 가장 많으니까 지금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이 40대 50대 이런 것 같네요. 40대 50대 남자들이 후회하는 거, 남녀 이렇게 구분해서 나왔는데 동일하게 1번은 공부할 걸이더라고요. 젊어서 그때 공부할 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40대 50대 왜 여러분 공부할 걸이라는 것을 후회할까요? 왜 그때는 공부 안 했을까요? 그때 공부 안 한 이유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이랬기 때문에 공부 안 했어요. 난 공부가 진짜 하기 싫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예. 그렇죠. 아니면 게을러서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때는 뭐라고 그러냐?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최선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다른 뭘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학생이 컴퓨터를 해야 되겠습니까? 게임을? 밖에서 놀겠습니까? 학생은 학생 시절 때 공부해야 돼요. 직장인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거고요. 엄마는 집에서 가정을 꾸미는 거고요. 목사는 목회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맡겨진 일을 그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실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심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2월 7일인가요? 부모 초청 기도회에 대해서 광고 영상도 좀 심하게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고요. 하나는 육적인 일, 물질적인 일, 세상적인 일, 땅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를 보내준다거나 좋은 선생님을 붙여준다거나
뭐 좋은 음식을 만들어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마 땅에 속한 일일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좋은 학교, 좋은 뭐 교육, 좋은 방침, 뭐 좋은 것으로 해주는 만큼 아이는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땅에 속한 육과 혼만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영혼을 가진 존재라면 그 영혼을 가진 존재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 바 되듯이 나를 찾느니 그 믿음이 있으면 거두리라. 그 믿음의 복을 받으리라. 상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을지는 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떤 것이든 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요즘 많이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합니다. 차라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많이 기도하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는 참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는데 이것도 소용없더라고요. 그 많은 설교를 했는데 변한 사람도 몇 명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열심히 수고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변했다 하면 제가 이것만 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반주해 주시고요. 사람이 변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순간순간 어떨 땐 저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왜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가지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보러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당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다 이유는 여기에 걸렸더라고요. 그가 진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요.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을 그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인지를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가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몰라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인 줄 안다면은 절대로 그렇게 염려 안 할 거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복 주시는 이심을 알면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씨를 뿌릴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야,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를 해? 그렇게 시간 없는데, 그렇게 물질이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헌금을 드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와 오해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 마지막 날에 다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 앞에 주실 그 놀라운 상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